혹시 최근에 감격에 겨워 흥분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쁨에 겨워 어찌할 수 없이 좋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젖이 보이도록 너무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목젖이 보이도록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땐 모든 것이 경외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도 모든 게 순수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보고 울기도 하고, 봄에 새싹이 돋아나면 어떻게 저렇게 새싹이 땅에서 올라올까 하는 놀라운 경외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고와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 이런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기쁘게 웃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그렇게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도 모르게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어느 평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카소가 된 것은 아주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카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이 그림 같잖아요. 그게 아이의 어떤 영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평론가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고 만남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감격과 감동과 흥분과 기쁨이 있던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감격과 기쁨과 흥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은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을 까닭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에요. 있을 어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도 의무적으로 살아갈 뿐이야. 뭐 내일이 있거나 뭐 비전이 있거나 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대가 하나도 없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 바뀝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보며 오늘 현대인을 봅니다. 기쁠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어. 그냥 주어진 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왜 그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과 또한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이유는, 첫째는 오늘 이 여인은 심각한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회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적인 컴플렉스면 다 그게 왜곡된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본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긴 것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틀 속에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게 컴플렉스예요. 액면 그대로 객관적으로 모아드리고 다 자기 원태 오면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틀린 대로 다 보고 듣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이게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물가입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는 거잖아요. 어디가 뭐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너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 이만큼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끝이야. 근데 여기 또 토를 답니다. 아, 당신 유대인 사람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꼬였죠, 지금. 아주 단순한 것도 꼬입니다. 아, 물 떠올 그릇도 없다. 오늘 진은 어떻게 물 들어왔어? 그릇 없는데. 그죠? 완전히 꼬였어. 영국의 여류 작가인 조지 엘리오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5가지 감옥에 산다.
첫째는 자기 사랑이란 이기주의의 감옥. 둘째는 근심이란 쓸데없는 감옥. 셋째는 과거의 향수에 갇혀있는 향수의 감옥. 넷째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보이려는 선망의 감옥. 다섯 번째는 증오와 시기의 감옥 속에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감옥은 밖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감옥 속에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감옥에 있는 줄. 이게 현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감옥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너 감옥에 있다 빨리 나와라. 너 왜 그렇게 향수에 있고 너 자기 사랑이 있냐? 끄집어낼 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적인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자는 5번이나 결혼했다거나 남자가 남편이 5이었죠, 여러분.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돼요. 야, 이 여자는 대단히 성적으로. 아니요. 당신 여러분, 여자는 권리가 없던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엔 여자와 남자를 빼고, 여자와 아이 빼고 몇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예 어떤 권한이나 어떤 게 하나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5명을 겪었다는 얘기는 5번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죠? 그녀가 지금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니.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못해서 결혼 생활하는 거지 뭐 즐거워서? 아니요. 이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할 때 딱 거부하잖아요. 당신 사마리아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딱 이게 오늘 여자의 상처예요. 세 번째는 영적 지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솟아난 샘물을 주리라 라고 했더니 그런 물을 주어서 나도 나한테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생수를 준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래 그 물을 받았으면 내가 이 물 이제 앞으로 물에 안 길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 개념과 지식이 전무해요. 완전히 그 동문서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깊이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영적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 바로 앞에 3장을 보세요. 누구 얘기 나옵니까? 니고데모 얘기 나오죠.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는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이죠. 그죠?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겠다니까 뭐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 떨어뜨려 나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오늘 사마리아인과 똑같다. 뭐가 없다? 영적 개념이 없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컴플렉스로 똥돌 뭉친 사람, 결혼에 대한 상처로 아주 누가 한마디만 하나 팍팍 그게 상처가 되는 사람, 거기다 영적 지식도 없어. 그런데 이 여자가 여러분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 죽지 못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고 흥분된 인생, 감격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무슨 어디 가서 3박 4일 5박 6일 가서 수련회 했습니까? 아니면 가서 뭐 금식기도 했습니까? 아니요. 첫째로 이 여인이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비결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오늘 이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극도의 컴플렉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은 정오에 6시에 물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사막기후예요. 가보시면 압니다. 낮에는 일 못해요. 너무너무 더워서. 그래서 주로 성경에 보면 저녁 때 일이 많이 벌어진 이유가 사막기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막 한낮에는 아무도 안 다녀요. 일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도 안 오니까 우물가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물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만나는 게 싫어서. 만나봐야 상처만 주니까, 만나봐야 비난과 조롱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세요. 이 여인의 절망, 이 여인의 컴플렉스, 상처를 아세요. 그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오세요. 우물가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인생에 물을 좀 달라는 말로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근데 여인이 아니 우물가에서 물 달라는 말도 그냥 소화시키지 못하고 팍팍 쏴뒀던 이 컴플렉스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단지 유대인 남자가 아니구나. 점점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을 주목해 보세요. 맨 마지막 절. 내가 곧 그라, 네가 찾는 메시아다라고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아무나에게. 상처받고 똘똘 컴플렉스로 뭉쳤던 이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내가 메시아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연구해서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계시해 주고 보여줬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처받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인을 찾아오셔서 당신은 스스로 보여주세요. 내가 곧 그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계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쭉 대화를 나누면서 네 남편 불러와라 딱 한마디 딱 거둡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 아니 지금 다 아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네 남편 불러와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이 여인은 여러분, 지금 제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나타내요. 아니 모르는 여자 남자잖아. 아이고 왜 우리 남편 어디 갔는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 남편이 없어요. 그 자기를 솔직하게 자기의 아픔을 드러낼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호칭이 달라지는 걸 보면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다. 저는 제 설교할 때 성경을 보고 졸면 아주 성경을 못 보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9절을 보면 당신이라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죄 문제를 드러내놓고선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29절에 맨 마지막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뀌죠. 당신으로 시작을 했어요. 선지자로 끝났어요. 아니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 순간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수백 번 교회 나온다고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인처럼 상처가 있고 허물이 쌓여있지만 내가 나를 드러낼 때 좀 맞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낼 때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해결돼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여력이 바뀌었느냐, 감격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 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지식은 단순합니다. 아주 영적 지식이 없어요. 20절을 좀 보겠어요. 20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20절.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우리 땅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딜 얘기합니까? 예배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건 잘못됐고 예루살렘에 예배할 장소가 있다 합디다.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 얘기 안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때를 얘기하세요. 시간을 얘기하세요. 그죠? 21절 보세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여자에게 때를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니, 영광 받을 예수님 저기 와 있잖아. 지금 하나님 와 있잖아. 그죠? 장소가 중요하잖아. 이미 와 계신 그분을 알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세요. 때가 이르리나. 그리고 쭉 넘어가 보세요. 지금 23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23절 찾으시느니라. 그죠? 찾으시느니라. 지금 예배할 때란 말이에요. 자, 아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합더이다. 아이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제 이 여자에게 아니야, 지금이 예배할 때야. 신령하죠. 예배할 때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예배라? 자기에게 예수님 본인에게 예배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야, 예배할 대상이 나야. 그야. 근데 성경은 여러분 27절 보면 참 재밌어요. 아니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예배했다는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했다 저렇게 예배했다. 마음이 어떻다. 아니요. 슬쩍 제자들이 제 이야기를 쓱 끼워버립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음식을 가지러 와서 예수님 드십시오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얼굴을 보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너무너무 기쁨의 감격에 넘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7절 마지막에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묻는 자가 없어요. 보니까 딱 끝났어 이미. 너무너무 여자 얼굴이 확 바뀌어져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라는 말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성경이 참 기교가 대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메시아를 만난 여인에게 더 이상 감동, 감격, 경외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렇구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너무너무 내려온 장면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고 여러분 떨고 죽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감동, 더 이상의 환희가 없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소원은 다 없어집니다.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할 때에 이런 감동과 이런 기쁨이 있게 도와주세요. 소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났어요. 예배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참 멋진 단어가 28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4페이지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왜 왔어요? 온 이유가 뭐죠? 물 들어왔어요. 그죠? 물동이 버려두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 버려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 뜬 거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 뜬 거보다 물 들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긴급한 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두 번째, 동네도 들어가요. 이 장면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싫어서 그 비양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이 싫어서 난 12시에 물 들어왔어. 이 여자가 어디로 가요 지금? 동네로 들어갔대요. 동네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말했던 그가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내적 컴플렉스가 싹 녹아집니다.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거 필요 없어 이제는. 남편 5이 있다고 지금도 지 남편 아니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낮은 자존감에서 상황 참 힘들게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 아니라 이제 가장 높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해도 난 관계없어. 난 예수를 만났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 이렇게 믿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내가 실력이 있건 없건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내가 집안에 어떤 건 관계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되는 순간 가장 높은 자존감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못 만났으니까 날마다 빌빌대고 날마다 자존감 낮게 사는 거예요. 존재의식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쫙 퍼지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이 여자도 컴플렉스가 많았지만 이 동네 사람들 못됐어요, 여러분. 이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그 동네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맨 마지막을 보실래요? 4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42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다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여자한테 와서 네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근데 왔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은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지금.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지성의 동물이에요. 그죠? 지식이 지배를 당합니다. 지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근데 요즘은 감성이 지식을 지배하지요. 감성이 뭐예요? 싫고 좋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이거 감성이죠. 그러니까 현대는 지성보다 감성을 더 소중히 여겨요. 감성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다고 결정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야. 기분 좋아 기분 나쁘로 끝나버려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지금까지. 감성으로 지배당했다면 결코 이웃에게 가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뉴스를 많이 보세요. 뉴스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가는데 기분 나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칼 들이고, 기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기분 나빴다. 감성이에요 여러분. 감성 지배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 나쁘다 바뀌잖아요 늘. 성도 여러분, 기분으로 살고 감성으로 살면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는데 기분 나빠서 헤어진다면 수십 번 헤어졌을 거래요. 그죠?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34년 동안 결혼 생활합니다. 기분 나빠 헤어졌다면 수백 번 헤어졌을 거래요. 저도.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감성을 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요. 자, 정리합니다. 감성은 기분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지요. 지성은 뭡니까? 옳냐 그르냐를 판단하죠. 성령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요. 오늘 이 여자 감성이었다면 못 가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갑니까? 불가능해요. 지성도 안 돼요. 생각만 하면 저 여자, 저 남자 언제 나죽했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감성도 극복하고 지성도 넘어섭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성이죠. 넘어섭니다. 감격에 넘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항상 기뻐하라가 대입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인 보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감격스러워야 되고요. 나에게 맡겨진,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교사, 성가대, 찬양단 무슨 일을 해도 거기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것도 잊지 못한 컴플렉스로 능력도 없고 날마다 상처받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물동을 내려두고 가서 비난하고 비웃었던 저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다 증거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